53장 4절부터 6절까지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부터 6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줄고를 쥐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하나여 각기 제일로 갔거늘 이와 같이는 우리 모두의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 신약 성경 초반 네 성경을 우리는 복음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네 성경. 이 복음서는 예수님에 대한 행적이 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행적,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탄생을 말씀을 하고 있고, 탄생 이후에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좀 말씀하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죽으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사건을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예수님의 승천에 대해서, 예수님 하늘로 올라가신 승천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있고, 또 부록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도 조금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오실 것은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부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5단계가 있는데, 우리가 그동안에 쭉 계속해서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하셨던 그 말씀들, 사역들을 우리가 쭉 살피를 보았고, 오늘은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사건, 예수님께서 죽으신 그 죽으심의 의미, 예수님께서 죽으신 그 일들을 왜 성경에다가 기록해 놨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 다 죽었잖아요. 태어나고 죽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특별하게 예수님의 죽으심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 그것을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자신이 살면서 언제 죽을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짐작은 죽을 때 다 됐구나. 제가 과거에 직장 생활하다가 추락을 해가지고 이 갈비뼈가 3대가 부러졌는데, 지난주에 우리 그 이승우 사촌 여동생 갈비뼈 몇 대 부러졌다 했어요. 10대가 11대가 부러졌대요. 거기다 또 당뇨까지 있어가지고 수술도 못하고 그래가지고 지금 누워가지고 지금 있는 상태에 있는데, 제가 3대가 부러졌는데 그중 한 대가 폐를 찔렀어요. 폐를 찔러가지고 폐가 구멍이 나서 거기다가 구멍이 나니까 또 물이 차더라고요. 폐에서 물이 나고 호수 달아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때 제가 예수 믿고 처음으로 교회에 출석을 못했습니다. 병원에 입원해도 출석했는데, 그때 호수를 달고 교회 못 가겠다. 다리를 써가니까 교회 갈 수 있는데 호수를 달고 가면 또 좀 민망스러워가지고 제가 교회를 못 가고 그 병원에 예배드린 데 참석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만, 그때 제가 추락을 해가지고 갈비 부러졌는지 모르는데 하나 현상이 숨이 안 쉬어지는 거예요. 정신은 말짱한데 숨이 안 쉬어지는 거예요. 폐가 충격을 받아서 그런지 숨이 들으시지도 않아요. 내 쉬지도 않고 그냥 control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이 말짱하니까 이제 죽는구나, 이제 하나님 곁에 가야겠는데, 그 생각이 마음이 답답했어요. 걱정도 되는 것도 아니고, 죽겠지, 이제 숨이 안 쉬어지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정신 말짱하니까, 이건 하나님 곁에 가야 되겠구나 생각하고 있는데, 조금 아프니까는 처음에는 엎드려가지고 있었어요. 또 괜한 자식이 엎드려 있으면 그래도 숨이 안 쉬어져. 뒤로 또 누가 있으면 그래도 숨이 안 쉬어져. 이제 죽는갑다 생각했는데,
그러다 뭐 어떻게 보면 또 숨쉬기를 하면서 자꾸 생각해요. 아 이거 죽는 게 아니네 싶었어요. 그렇게 되는데 진작에 이제 죽을 때 다리가 가는다 그런 생각은 우리가 진작을 할 수 있겠지만은 그런데 그 진작이 뭐 맞는 것도 아니고 맞을 수도 있지만 또 항상 맞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뭐 오실 때부터 뭐 죽으려고 오셨지만은 죽을 시기와 장소와 또 어떻게 죽을 것인지 누가 나를 죽일 것인지 그것까지도 정확하게 아셨던 분 아니십니까? 마가복음 10장 33절 3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예수님께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계리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예수님을 능욕하며 침뱉음에 책시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예수님 당시 자신을 보고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보면은 당신께서 죽으실 것, 누가 나한테 침 받을 것까지, 침을 뱉을 것까지 다 미리 다 알고 정확하게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그들이 침을 뱉고 채찍질하고 능욕하고 모욕하고 희롱을 하고 그렇게 했죠. 그대로 예수님께서 예언한 대로 다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왜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배웠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께서 왜 이렇게 죽으셔야 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냥 보통 죽는 것도 아니고 십자가에 그림이 있는 대로 십자가에 달려 그렇게 고통 가운데 죽으셔야 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높이 달리심으로 그 누구보다도 더 저주스러운 그런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더 치욕스러운 그런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무슨 이유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돌아가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 답을 명확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 5절을 보니까는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찔리신 것은 창에 찔리고 못에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도다. 단 한 가지로 예수님 당신 자신의 어떤 죄 때문에 허물 때문에 그런 고통을 당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부터 열까지 100% 다 저와 여러분들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런 고통을 죽음을 당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부정하는 사람이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셨고 죽으셨다는 사실은 누구라도 다 그대로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왜 죽으셨는가 그 의미를 말하라고 하면은 지상 사람들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의견은 달라집니다.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도 좀 생각이 좀 다를 수가 있어요. 제가 일부러 책 한 권을 가져왔습니다. 이 책은 제가 한 20년 전에 읽었던 책인데 책 이름이 복음 비평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 중에서 뭐 도울도 있습니까? 이게 유튜브에 올라가면 도울도 이게 찾아와가지고 연락하려면 모르겠는데 도울도 있습니까? 수발자도 예수 믿고 믿지요. 예수 믿는데 밀림의 성자라고 하죠. 수발자가 밀림의 성자라고 하잖아요. 그죠? 아프리카 오지에 가가지고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했던 그런 분인데 이 책에 보면은 수발자가 예수를 믿는데 그분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우리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수발자는 예수님이 천국 강림의 문제에 있어서 2번 실패한 사람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실패했다고. 첫 번은 예수님 12제자를 내보낼 때 천국이 임하고 자신이 메시아로 나타날 줄 알았는데 천국이 임하지 않았다. 그래서 실패했고, 두 번째는 자신이 순환을 당하고 정죄받아 죽음으로 많은 사람을 구하고 천국이 금방 임할 줄 알았는데 역시 천국이 임하지 않았다. 예수님은 실패했다는 거죠. 결국 수발자는 예수가 환상에 사로잡힌 열광적인 헌신의 사람이었다. 그렇게 그런 평가를 하고 수발자가 쓴 책이 있습니다. 수발자가 쓴 책이 있는데 그 책 이름이 뭔가 하면은 예수에 대한 정신병학적 평가. 수발자가 의학 박사잖아요, 그죠? 수발자가 신학 박사이기도 하고 의학 박사입니다. 그런데 그가 의사가 되다 보니까는 예수님을 평가를 하기를 예수님에 대해서 쓰기를 예수에 대한
정신병합적 평가. 예수님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수발제는 예수님께서 환상에 빠져 살다가 죽어간 사람이다. 수발제는 예수를 처음부터 끝까지 자신과 자신의 생애를 환상에,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환상 가운데 살다가 그렇게 죽어갔다고. 그렇게 수발제는 신학 박사인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책을 썼어요. 교회 다니도 예수를 믿어도 똑같이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말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교회 다니고 예수 믿으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그 죽으시면 우리 위해서 죽었는가 보다. 죽었다고 그렇게 믿잖아요, 그죠, 우리는. 근데 아까 조금 전에 예수님의 죽음, 질고, 그는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 생하기를 증거를 받아갔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다. 그가 사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는 성경 자체를, 성경에서 하나님까지 오류가, 일체별도 오류가 없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이건 정확한, 정확무오한, 이걸 안 믿으면은, 우리 교단, 바로 교단은 모르겠는데, 우리 분열 교단은 이거 안 믿으면 정확무오, 저희는 한 일점일도 오류가 없다고 우리는 성경을 정확하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이걸 아니라고 믿는 사람들이 오늘날 신학자 중에서도,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서, 목사님 중에서도 많이 있습니다. 조금이 아니고 많이 있으니까는 문제입니다. 어쨌든 세상 사람들도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예수님이 죽음에 대해서는 역사적으로 예수님은 있었던 분이니까. 우리가 사도신경 지난번 우리가 공부할 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그랬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왜 때문에 죽었는데, 우리 사도신경 고백할 때는 본디오 빌라도 때문에 죽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고백을 해요. 그것은 왜 사도신경에다가 내를 대신해서 죽으셨고 그렇게 고백을 하지 않냐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하느냐. 예수님은 환상의 분이 아니라 그 상상의 그냥 꿈깨 같은 그런 분이 아니라 실제로 존재하셨던 분이라는 것. 본디오 빌라도는 역사 가운데 있는 분이기 때문에, 로마 역사 가운데 있었던 분이기 때문에 본디오 빌라도가 실제로 예수님에 대해서 재판을 하고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본디오 빌라도가 행성으로 나타난 것은 실제 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지난번에 설명을 했습니다만, 실제 영적으로 보면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지만, 영적으로 보면은 예수님은 뭡니까? 내 죄 때문에 돌아가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 실제적으로 보면은 예수님은 정치적인 어떤 모함을 받아서, 예수님 왕이 됐으니까 정치적인 모함을 받아서 죽으신 것도 맞고, 예수님은 또 종교 지도자들의 그 미움을 받아가지고, 예수님이 그 종교 대제사장보다도 그 지도자들보다 더 인기가 더 많으니까 그들이 시험을 한단 말이에요. 시험을. 그래서 그 시험 때문에 죽었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요. 그러나 영적 의미로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드러난 의미는 그렇지만은 내면적인 의미는 저와 여러분들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 지난번에 얘기했습니다만은 한번 예를 얘기했죠. 며느리가 세례문답 공부하다가 목사님이 예수님이 누구 죄 때문에 돌아가셨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며느리 죄 때문에 돌아갔습니다. 며느리가 그렇지. 내 죄 때문에 하지 말고, 내 때문에 하니까 내 때문에 돌아갔다 자꾸 그렇게 가르쳐주니까 이 시어머니가 며느리 죄 때문입니다. 우리 며느리 죄 때문에 했습니다. 예수 며느리 죄도 뭐 포함이 되겠지만 우리 모두의 죄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고백할 때는 우리 죄 때문에 이렇게 고백하는 것보다는 내 죄 때문에 죽었다, 돌아가셨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당신이 죄인이라고 얘기하면은 내가 무슨 죄야? 내가 평생 선하게 살았는데 무슨 죄가 있다? 법없어도 나는 살 사람이라.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법없어도 살 사람이라. 법없어도 살 사람이 땅에 법 있어도 죄를 짓는데 법 없어도 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없습니다. 어제도 제가 천안 갔다 왔는데 천안에서 내려올 때 130km 갖고 앞차 따라가다 보니까 140km까지 나가더라고. 140km. 깜짝 놀랐어요. 140km. 제가 140 가니까 막 감이 막 절절 해가지고 못 가겠다. 그래서 제가 한 20km에서 130km 그 사이 왔다 갔다 놓고 왔는데, 보복이 있잖아요. 가다가 카메라 있으면은 카메라 있다고 다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카메라 어디에 있고 뭐가 있고 다 가르쳐 주니까는 카메라 가면은 천천히 가고, 카메라 지나가고 나면은 또 빨리 가고. 그럼 법을 어기잖아요. 목사도 법 어기는데 법
안 올리고 사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무슨 죄를 지었나 보니까 로마서 1장 21절에 보니까는 21절,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지 않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었다. 23절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꿨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과거에 어떤 죄를 지었다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거역을 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히려 우상을 섬겼다는 것이 우상을 섬겼다. 저한테 서재 가면 책이 많은데 거기 책 한 권이 전부 다 기도에 대한 기도를 쭉 하고 있어요. 기도 실제적인 어떤 거 보니까는요. 어떤 목사님 저한테 주소를 그 책을 가지고 있는데 그거 보니까는요. 우리 조상이 막 희한한 죄를 다 지었어. 그런 죄들은 전부 다 해. 왜 그러냐면은 조상의 죄도 회개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제가 가만히 하니까 조상의 죄도 용서해야 돼. 조상의 죄가 내 조상의 죄를 물러왔으니까 그제 십계명 이김에 보니까는 3, 4대까지 아버지, 저 할아버지, 조상이 지은 죄도 3, 4대까지 갚아주겠다고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라. 3, 4대까지 갚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니까요. 그죠? 그런 것도 막 회개하는 그런 기도가 있는 걸 제가 봤습니다만 우리가 하나님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하나님을 인정을 하지 않고 오히려 우상을 섬기고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 죄에 걸리지 않은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 죄에 걸리지 않은 분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죄의 유형이 로마서 1장 28절로 32절까지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 실제적인 죄가 나와 있습니다. 또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제가 읽을 테니까 이 가운데 손가락 꼽아보시기 바랍니다. 내 죄는 여기 어디에 속하는지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중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상해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수많은 죄들이 쭉 나열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 가운데 안 지은 죄가 몇 가나 되겠습니까? 안 지은 죄가. 이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틀린 발견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죄인인 두 번째 이유는 우리의 은행심사가 다 죄로 뒤덮여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어느 것 하나 하나님 앞에 선한 것이 없어요. 선한 것이 없어요. 사람은 한 시간에 2,000가지 생각을 하는 2,000가지 생각을 하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별거 생각 안 하는 것 같아도 한 시간에 2,000가지 생각. 하루에 몇 가지를 생각하겠습니까? 우리 하는 말로 하루에 몇 가지 생각합니까? 하루에 우리는 뭐 몇 가지 생각 안 합니까? 5만 가지 생각을 한다 하잖아. 5만 가지 생각을 가만히 5만 가지 생각을 해. 그만큼 우리 머릿속에는 수많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하고 사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목사라도요. 목사니까는 뭐 하나님에 대해서 뭐 하나님의 일을 뭐 해야 되겠다, 열심히 해야겠다, 회개도 하고 영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런데 그거보다도 훨씬 더 세상적인 욕심이 더 가네요. 5만 가지가 2,000가지 생각을 하면 그 중에 모르긴 해도 1,500가지는 세상 일을 생각. 이런 걱정, 저런 걱정,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우리가 그 생각하는 것 중에 절반만 하나님 생각하면은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 크게 인정받고 축복받을 거예요. 아멘. 아멘. 세 번째로 요한복음 3장 18절 말씀이 있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야. 이건 뭐 간단하죠. 예수를 안 믿는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교회 나오기 전에 예수를 안 믿는 것. 근데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예수님께서 뭐 죽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다, 그걸 믿는 것 결코 아닙니다. 죽기는 죽었는데 내 죄 때문에 죽었다고 그걸 믿어야 천국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었는데 그냥 아까 얘기한 대로 황당하게 그냥 환상같이 살다 죽었다. 그렇다면 뭐 구원이 있습니까? 그거는 구원 예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예수님의 그 보혈. 성경에는 찬송가에는 수많이 보혈, 예수님의 보혈 아니면 구원받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걸 믿는 거예요. 세 가지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줄 알면서도 그걸 인정하지 아니하고 대우하지 않았던 죄. 두 번째, 나의 모든 은행 실수가 다 죄로 뒤집고 있다는 것이고, 세 번째로 예수 안 믿은 죄. 이래도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 하면은 조국하고 똑같은 사람입니다. 조국하고 똑같은 사람. 이래도 내가 죄인이 아니라 하면.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에도 죄를 지으면 법에 따라서 정한 벌을 받습니다. 제가 그 벌금을 제일 많이 내는 게 무슨 벌금을 제일 많이 내겠습니까? 주차위반 벌금을 제일 많이 냅니다. 주차위반이 교회 앞에 대놨다가도 그냥 벌금 딱지가 나오고 그렇게 하는데 왜 그렇습니까? 돌 앞에 대놨는데 우리 집 앞에 대놨는데 왜 벌금을 내야 되는 것입니까? 제가 찾아봤습니다. 찾아보니까 도로교통법 32조에 해당되더라고요. 도로교통법 32조에 보면은 주정차 위반에 대한 그 부분이 있어요. 그 법을 어겼기 때문에 심지어 도로 앞에 이런 것도 어기도 벌을 받는데 뭐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데 벌을 왜 안 받겠습니까? 당연히 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벌이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죄 지은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 관계가 됩니다. 관계가 깨어지게 됩니다. 깨어졌다는 것입니다. 고장이 난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고장이 나버렸어요. 핸드폰 우리가 따로 핸드폰 바꾸는데 고장난 핸드폰 우리 오늘 아침 진행이 전화를 해도 전화가 안 되는 거예요. 정진행이 전화가 돼서 물어보니까 왜 전화가 안 되는 거니까 깨졌다 늦어가지고 깨지면 전화가 통화가 안 되죠. 깨지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깨져버리기 때문에 통화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이가 깨지니까 통화가 안 돼요. 관계가 끊어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휴대폰이 있어도 고장이 나면 안 되듯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깨져버리면 교통이 있을 수가 없어요. 두 번째는 죽음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죄의 대가는 죽음입니다.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제가 뭐지만은 아깝네. 하나 뜰라 하니까 잎을 하나 뜰라 하니까 제가 요 잎을 하나 떼겠습니다.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살아있죠.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살아있다 해도 맞고 죽었다 해도 맞는 거예요. 살아있다 해도 맞고. 지금 간장은 똑같아요. 이거하고 다르게 하는 거 없죠. 똑같아요. 다시 말하면은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없는 사람 때깔은 똑같아요. 때깔은 옷 잘 입고 있으면은 멋있어 보이고 미장원 갔다 보면은 예뻐 보이고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똑같아요. 이 떨어진 사람 붙어 있을 때나 떨어질 때나 똑같잖아요. 다르잖아요. 다른 건 뭐 있습니까? 똑같아요. 그런데 이게 한 일주일 지나고 나면은 달라지겠죠, 그죠? 한 일주일 지나면은 어떤 모양이 됩니까? 이런 모양이 됩니다. 이런 모양이 반짝반짝하고.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지금은 이렇게 반짝반짝하지만은 결국은 다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나중에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경에는 불에 태워진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뭐 조금 더 살고 덜 사는 그 차이지 누구나 앞서가고 뒤서가고 결국은 세상 모든 사람들은 육신의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잎들이 시들고 말라지면은 결국은 태워진다. 안 그러면 흙으로 흙이 되든지 하겠지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결국은 사람들은 영원 불못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죽음이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죄인이 받을 행벌입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영적인 죽음과 더불어 육신적인 죽음 그리고 영원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존재가 바로 우리였습니다. 참으로 비참한 존재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 스스로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 죄 때문에 우리가 죽는데 이 세상 그 누구도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사람이 아무도 없고 더구나 우리 스스로는 내가 물에 빠졌는데 내 스스로가 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누군가가 건져줘야 나와요. 근데 누가 건져주겠습니까? 자기도 다 빠졌는데 이 땅에 물에 안 빠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저기 노아 홍수 때 뭐 문이 닫혀버렸어.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는다. 구원 방주가 닫히고 나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전부 다 아우성하잖아요. 그 막 두드리고 노아 방주 문을 막 수많은 사람들이 두드리지 않았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영감 완전 미쳤네요. 그냥 마른 하늘에 그냥 저 아라산 꼭대기가 그 배를 만들고 있으니까 돌았다고 얘기 안 하겠습니까? 우리 말로 돌았다 했을 거예요. 지정신이 아니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비가 오고 뭐 40일 동안 비가 오는데 이게 뭐 감당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막 산꼭대기 전부 올라갔는데 산꼭대기까지 비가 온단 말이에요. 물이 다 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소피 노아 방주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방주 문을 두드려. 근데 방주 문이 닫히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지금은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 아직까지는 방주 문이 열려 있죠, 그죠? 우리 교회도 열려 있습니다. 열려 있으니까 아직까지는 기회가 있는데 지난주에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라 했습니까? 마태복음 2장 17절에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습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옷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렇게 말씀을 했었죠. 주님이 오신 목적 죄인을 부르러 왔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대속물이 무엇입니까? 대신 죽으려고 대신 죽는 물건이죠. 하나님의 어린 양 희생 제물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주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해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나를 위해서 그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돌아가신 것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종교 지도자가 이런 분이 있습니까? 어떤 성인권자가 저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죽은 사람이 있느냐 그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우리를 죽으려고 애를 쓴다 할지라도 아무런 소용이 없지요. 우리의 부모라도 우리의 자식이라도 아무도 우리를 대신해서 죽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예수님 한 분만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실 수 있고 실제로 저와 여러분들 대신해서 2000년 전에 이미 죽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의 죽으심은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함께 크게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백을 큰 소리로 하면 고백을 세 가지 대답이 있는데 앞에 부분은 제가 읽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그러면 여러분들이 요 대답을 하시는 것입니다. 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제가 먼저 선창을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나의 죄값을 감당한 죽음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내가 받을 저주와 심판을 대신 받으신 죽음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내가 받을 수 있는 일을 위해서 죽은 죽음입니다. 아멘. 아멘. 예,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죽으심은 나의 죄값을 담당한 죽음이었다. 구원의 길입니다. 지금 이게 구원의 길이에요. 요걸 인정하지 않으면은 교회 평생 다녀도 실컷 다니고 지옥 가는 거예요. 요걸 인정하죠. 예수님의 죽으심은 내가 받을 저주와 심판을 대신해서 대신 받으신 죽음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내가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죽음입니다. 이걸 인정하지 않으면은 구원받을 사람 아무도 없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얼마나 귀한 죽음입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심을 믿는 자들에게는 놀라운 세계가 열립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1장 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로마서 5장 10절에는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죄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지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머릿속에서 정리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습니다. 과거에 지었던 죄, 지금 현재 우리가 짓고 있는 그 죄, 앞으로 원치 않지만 죄를 안 지으려고 몸부림쳐도 어쩔 수 없이 또 과속하고 110km 나야 되는데 120km 놓기도 하고 100km 나야 되는데 110km 놓고 120km 놓고 영적인 죄도 마찬가지. 영적인 이해도 이만큼만 가야 되는데 이만큼 가는 건 괜찮은데 이것에서 있는 대로 분을 내도 죄를 짓지 말며 분 조금 내는 것도 뭐 의문 같은 것도 내도 되고 그럴 수 있는데 그것이 죄로 연결되어지고 그렇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가 수없는 죄를 짓고 살지 않습니까? 죄를 짓고도 죄를 지었는지도 모르고 사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가 죄를 지은 거 회개를 다 해야 구원받는다면은 이 땅에 구원받을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구원받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회개한 죄도 용서받고 회개하지 못한 죄도 기억이 안 나서도 못하는 그런 죄도 있다 할지라도 그것까지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덮어줬어요. 덮어줬다는 얘기는 아예 보이지 않도록 우리가 일일이 기억해가지고 씻지 않더라도 아예 그냥 딱 덮어줬잖아요. 누가 구원받는다 했습니까? 세마포 흰옷 입은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 했습니까? 계시록에 보니까 흰옷 입은 세마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은 깨끗이 씻은 세마포 옷을 입는다는 것은 덮었다는 얘기잖아요. 우리의 죄가 가리워졌다. 우리가 여전히 죄이지만은 그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가리워졌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는 나를 용서해 주신 십자가요, 나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십자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사람은 그 십자가 때문에 눈물이 나고 십자가 앞에 가면 예수님의 그 사랑 생각을 하면은 그냥 마음이 그냥 큰 소리 치고 막 부부싸움을 하다가도 주님 생각하면은 그냥 막 꼬리가 내려지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이 땅에서 겸손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누가 큰 소리 치고 살겠습니까? 이제 무디어진 십자가 사랑과 십자가의 감격을 우리 모두가 회복하셔서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던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